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지난 한 주간 전인구원과 네이조아빌의 구원을 얻은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떠나 주님을 의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 100배의 복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전인구원과 네이조아빌의 구원을 얻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네이조아빌을 이룬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100배의 복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찌하든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순종하지 않기에 이 세상에서 100배의 복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사탄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탄이 여러분과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에 대해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한다면 항상 기뻐할 것이고,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에 대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되었다면 항상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에 대해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에 대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되었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에 대해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한다면 범사에 감사할 것이고,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에 대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되었다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한 것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했는데 그 관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와로 하여금 자기 마음을 믿게 한 것입니다. 하와가 자기 마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인 말씀만 믿었다면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자기 마음을 믿습니까? 아니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말씀만 믿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말씀만 믿는다면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행함으로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자기 마음을 믿는다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말씀만 믿는 지혜로움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하기에 화평과 희락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성도님들은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일들과 사람들을 통해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근친 상간을 통해 낳은 아들인 모압처럼 옛날부터 평안하고 포로로 잡혀간 적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병에서 저 병으로 따라붙지 않아 그 찌꺼기가 고스란히 가라앉아 있는 술처럼 아직도 그 맛이 그대로 있고 그 냄새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입니다. 여러분은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이 병에서 저 병으로 따라붙지 않아 그 찌꺼기가 고스란히 가라앉아 있는 술처럼 아직도 그 맛이 그대로 있고 그 냄새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주님의 맛과 주님의 냄새가 나옵니까? 아니면 여전히 힘들어하는 내 맛과 내 냄새가 나옵니까? 환난이 오면 즐거워하고 인내와 연단된 인격과 소망을 이루는 주님의 맛과 주님의 냄새가 나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하는 내 맛과 내 냄새가 나옵니까? 염려거리가 생기면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주님의 맛과 주님의 냄새가 나옵니까? 아니면 염려하는 내 맛과 내 냄새가 나옵니까? 제가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제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 즉 제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믿는 미련함이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제 맛과 제 냄새입니다. 하루 동안에 했던 제 말과 제 행동만 살펴도 제가 얼마나 미련하게 제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믿었는지 다 발견됩니다. 이것이 제 맛과 제 냄새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미련하게 제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믿으면 제 맛과 제 냄새로 인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맛과 주님의 냄새가 나오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되지 못하기에 의와 화평과 희락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이로 인해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죄사함과 동시에 죄 씻음을 받기에 의와 화평과 희락을 다시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금요 예배에 자세히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맛과 주님의 냄새가 나오지 않는 것이 괜찮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아직 어리니까는요. 근데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얻었다면 이미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맛과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내 냄새가 나오고 내 맛이 나오는 걸 발견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불의한 자가 돼서 화평과 희락이 깨어져 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주님의 맛과 주님의 냄새가 안 나와도 여러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안 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의와 화평과 평강이 안 깨진단 말이에요. 왜?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중에 전인구원을 받고 내주합일의 구원이 믿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주님의 맛이 나와야 되잖아요. 주님의 냄새가 나와야 되잖아요. 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내주합일이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 있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왜요? 내 맛이 나오니까. 내 냄새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주님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 맛이 나와야 되고 이 냄새가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지 않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있는 내 맛과 내 냄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이게 불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어렸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 것은 허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동안에는 이렇게 주님으로 살지 못하는 거, 주님의 맛과 주님의 냄새를 풍기지 못하고 내 맛과 내 냄새가 나오는 게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전인구원과 내주합일까지 오니까 이게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고 이게 불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화평과 희락이 깨어져 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즉시로 알죠. 왜 내 마음 안에 있는 화평과 희락이 깨어졌지? 돌아보면 뻔해요. 내 맛이 나온 거예요. 내 냄새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흘러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누가 나오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가 많이 나왔는지 내가 많이 나왔는지.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내가 많이 나와도 개의치 않아요. 이게 불의한 게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직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화평과 희락이 안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이 온 분들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안 나오고 내가 나올 때마다 내가 못 견뎌하는 것이에요. 내 냄새가 나오고 내 맛이 나온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냄새를 풍기고 있고 염려하는 맛을 내고 있는 나 때문에 괴로워서 미칠 지경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죄 사함뿐만 아니라 죄 씻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냄새를, 이 맛을 하나님이 없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맛과 그리스도의 냄새만 풍기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훈련 받을 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가 나오죠. 매일 주님의 맛이 안 나오고 주님의 냄새가 안 나오는 게 지각이 되기 때문에 또 내 맛이 나오네, 또 내 냄새가 나오네, 이것 때문에 뭐예요? 매일 중노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무슨 매일 죽을 게 뭐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근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깨짐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뭐예요? 내가 또 주님의 맛을 안 냈구나, 주님의 냄새가 안 나왔구나, 이걸 지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면 죄사함뿐만 아니라 죄 씻음까지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온전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압은 옛날부터 평안하고 포로로 잡혀간 적도 없으므로 이 병에서 저 병으로 따라붙지 않아 그 찌꺼기가 고스란히 가라앉아 있는 술처럼 아직도 그 맛이 그대로 있고 그 냄새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사람을 보내 그 술병을 기울이고 모압을 술처럼 비워버리며 그 병을 깨뜨릴 날이 올 것이다. 아멘.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후에 모압처럼 옛날부터 평안하고 포로로 잡혀간 적도 없으므로 이 병에서 저 병으로 따라붙지 않아 그 찌꺼기가 고스란히 가라앉아 있는 술처럼 아직도 그 맛이 그대로 있고 그 냄새가 변하지 않았던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 그 술병을 기울이고 모압을 술처럼 비워버리며 그 병들을 깨트릴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제가 밀어나게 제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믿는 제 맛과 제 냄새로 인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한 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세요. 근데 이게 너무 부끄럽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왜? 내주합일까지 됐다는 게 믿어졌는데. 아니 항상 기뻐하라가 내가 내주합일이 됐어요. 그럼 항상 기뻐하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가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이제는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평강과 희락이 깨져요. 화평과 희락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도, 상대와의 화평도, 내 자신과의 화평도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락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기 때문에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주님 왜 그래요? 왜 내 마음 안에 항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지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올라가는데 왜 내가 지금 평강과 희락이 없어요? 화평과 희락이 없어요? 그건 뻔해요. 내가 또 내 맛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내 냄새를 풍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전의 조용만이 또 나오고 있는 이 모습을 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각이 되니까 뭐예요? 매일 부인하는 거예요. 매일 증노를 한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계속 받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주님만 나타나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훈련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철저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뿐만이 아니라 제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도 주님의 맛과 주님의 냄새가 아닌 제 맛과 제 냄새로 인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한 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술병을 기울이고 비워버리며 그 병들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다 같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를 위하여 죽는 자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사실을 다 아시지요? 그렇다면 주님을 위하여 죽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르기 위해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까지도 죽이는 자입니다. 산 자가 누구입니까? 주를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사실을 다 아시지요? 그렇다면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르기 위해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신 사실을 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셔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음으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높아심의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르기 위해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르기 위해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까지도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으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과 예수님 당시에 잘 알려진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시기에 성을 쓰지 않는 성소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자식이 아버지나 삼촌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는 일이 잦았습니다. 근래 사해 근처에서 발견된 어느 여인의 상속 관련 재판 기록에 보면 남편의 이름도 예수, 시아버지의 이름도 예수, 아들의 이름도 예수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주 2세기 초엽에 이르기까지 유대 세계에서는 대중적이었습니다. 유다, 요한, 야고보라는 이름과 같이 예수라는 이름은 보통 남자에게 붙이는 이름으로 우리식으로 하면 철수, 영희 등과 같은 흔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로 마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영이철수와 같이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가 또 여호수아라는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도 예수, 시아버지도 예수, 아들도 예수, 이런 일들이 흔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님들도 이 의식이 없어가지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철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영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고 전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직책을 수행하는 이름입니다. 저를 교회에서 조용만 목사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조용만은 제 이름이고 목사는 제 직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인구원과 내주 합일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후에 여러분의 육신 안에, 즉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들어오신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그리스도가 되어 그리스도의 삼중직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제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죄와 하나님의 의답게 살지 못하는 것과 이미 심판받은 사탄을 멸하지 않는 것에 대해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제게 선지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과 부조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래서 제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을 알기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제 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제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조함과 연약함을 사해 주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조함과 연약함을 유발시킨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심판해 주시는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은 제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즉시로 알려주시는 선지자의 사역을 해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 사역을 해주시고, 그 죄를 멸하여 이기게 하시는 왕의 사역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신자의 죄를 알려주는 선지자의 사역과 그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의 사역과 그 죄를 멸하고 이기게 하는 왕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삼중직의 사역을 받으면 여러분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려주는 선지자 사역을 여러분이 해야 되고, 그 죄를 사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지리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여전히 있느니라. 여러분에게 맡긴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제사장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역사는 악한 영들을 여러분이 대적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맡겼으니까.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야지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삼중직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가 내주합일이 됐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즉시로 알려줘요. 너 지금 뭐하니? 아이고 주님, 또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었군요. 주님이 이 죄를 사해 주세요. 그랬더니 제사장으로 사해 주시고, 내가 이미 그 죄를 멸했잖아. 너도 멸해. 왕으로서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멸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습득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주님께 받은 이 사역을 그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자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들이 구원자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은 제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마다 즉시로 알려주시는 선지자의 사역을 해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 사역을 해주시고, 그 죄를 멸하여 이기게 하시는 왕의 사역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신자의 죄를 알려주는 선지자의 사역과, 그 죄를 사해 주는 제사장의 사역과, 그 죄를 멸하고 이기게 하는 왕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이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삼중직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사역은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후에야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자신의 영가운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이 실제로 믿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과 이미 하나가 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두움이, 즉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선지자의 사역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겸손해져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이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구원과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제사장의 사역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멸하고 진리를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왕의 사역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실제로 내주합일을 이루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의 거처가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거하는 거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여러분의 거처가 되는 상호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주님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거처가 될 것입니다. 이 거처가 여러분이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고울수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서는 여러분의 거할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실제로 내주합일을 이루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의 거처가 되면 주님이 항상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영광을 매일 보고 사는 것이 바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음으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음으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셔서 이 세상에서 100배의 복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으셔야 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하여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리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되는 이 삶만 살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이 하나 된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걸 안다면
믿는다면 이제 모든 말씀에 삼중직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삼중직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또한 삼중직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는 선지자의 사역,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의 사역, 그리고 그들의 죄를 멸해주는 왕의 사역까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돼야죠.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